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할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기쁨 가운데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4일 토요일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점점 물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여러분의 성품이 또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우리 학생들 보이스 밴드와 월십 밴드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도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니엘에 관련된 새로운 또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2월 3일 한국 시간으로 2월 3일이니까 이제 어제죠. 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립재활원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딱 일정 기간 동안만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병원으로 옮기게 된 건데요. 국립재활원에서도 또 좋으신 분들 잘 만나서 치료 잘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니엘의 몸이 더욱더 완전하고 또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몸에 염증이 생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병원을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염증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밖에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우리 이 찬양 듣고 다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소만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고 또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수전절이 어떤 날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의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의 과 함께 그를 따랐던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셀류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탄압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탄압을 행하는데요. 이 에피파네스 4세는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또 모든 민족들을 헬라의 종교로 단일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율법에서 금지한 돼지를 제물 삼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했던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셀류코스 왕조에 대한 항전을 일으키고 그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수전절은 바로 그 사건, 그날, 그러니까 더럽혀졌던 성전을 더럽혔던 것들을 이 성전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했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러한 바로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던 거죠. 자, 그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께 따지듯 묻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여기 지금 의혹하다라고 나온 이 말의 의미는 괴롭히며 화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체를 밝혀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여과 없이 분명하게 당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생명의 떡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이러한 식으로 자신이 누구이시고 또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시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내가 메시아다라고 지칭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표현하지 않으신 것,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매우 정치적인 용어로서 강하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사람. 그래서 옛날에 그 위대했던 다윗 왕궁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 그런 의미로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사람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적하는 반역자라고 누명을 씌우기도 굉장히 유리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그 구원 사역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용어를 직접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용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라 라고 요구했던 그 말 안에는 좀 복합적인 저의가 깔려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자신들을 어떤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그런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해서 자신들이 원했던 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또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그 로마에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빌미로 그런 대답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 정리하자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기대했던 것이고, 만약 그 대답이 자신들의 어떤 기준에, 어떤 기대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어떠한 그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궁지에 몰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계략과 술수가 굉장히 거듭거듭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죠. 왜 그들은 그 성경에 그토록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던 자신들의 그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공격했던 걸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가 그들이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 특성, 환경 내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만약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각각 제 갈 길로 가고자 한다면 양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양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의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1980년대에 이스라엘의 한 마을에 점령군이 쳐들어와서
그 마을의 재산을 모두 몰수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르고 있었던 양들도 다 뺏어갔죠.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그 난리통에 남편을 잃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자 이 점령군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양을 돌려달라고 아주 대담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령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의 양을 한 곳에 다 몰아넣기 때문에 당신의 양만 따로 골라서 줄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빈정거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자 여인이 만약에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자기의 양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양을 나한테 줄 것이냐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령군들은 거의 그것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양을 분별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 약속을 받고 품속에서 피리를 꺼내서 그 피리를 불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25마리의 양이 그 피리 소리에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양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의 양을 되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어떤 고집대로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자신의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든 걸까요? 자,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으로부터 귀를 닫았고 마음을 아주 굳게 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요구,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분위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더 집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내는 목소리에 예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의 삶은 그랬던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또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살지 않으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본문에 기록하면서 바로 그날이 수전절이었다라고 밝힌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전절은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곳이 있다면, 그러한 곳에 결국 자리하게 되는 것은 교만, 불신앙, 자기의와 같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일 겁니다. 따라서 수전절에 모여서 수전절을 기념하겠다고 하면서 이 성전에 모여들어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 이 수전절의 의미를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스스로 성전의 주인이 되고 싶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이 교만함과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과연 예수님인가?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점검해내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양떼들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양들이 옳은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푸른 초장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양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소리로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뜻이 잘 분별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지금 더 크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님의 뜻보다 지금 내 계획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고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기도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이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공허한 그대로 비워진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비워진 마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 우상들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케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진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선한 목자 죄송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항상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잘 분별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비록 설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듣는 일보다 분별하여 듣지 못하는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은 우리가 어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되는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만 주어지는 경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자신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음성을 늘 분별하여 듣고 또 그분의 뜻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하고 또 복되고 특별한 은혜지만 그 특별한 은혜를 정말 특별한 날에 특별한 순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소서.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항상 분별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니엘과 이정선 집사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